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14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4장은 1절에 보면 요단 서쪽 땅의 분배였죠. 물론 이제 더 자세히 나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13장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분배한 이야기고 14장은 요단 서쪽에 있는 땅을 9지파 반에게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 반지파의 기업은 요단 저쪽에 동쪽에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래서 요단 동쪽에 있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그 땅은 제비 뽑은 게 아니에요. 땅을 분배해 줬어요. 땅을 분배해 줬는데 요단 서쪽에 있는 땅은 아직 정복해야 할 땅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완벽하게 정복을 못해서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해 줍니다. 분배해 주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은 너희가 분배받은 곳에서 가서 그들을 몰아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던 거. 대신에 이제 요셉의 자손이 원래 요셉이 12명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요셉의 자손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따로 이렇게 가른 거죠. 다시 12지파가 된 거예요. 레위 지파가 빠진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가 되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죠. 제비를 뽑는다는 의미는 운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운이 좋았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이 땅, 좋은 땅도 있고 안 좋은 땅도 있고 갖고 싶은 땅도 있고 갖기 싫은 땅도 있을 거예요. 어느 지파는 우리가 산지에 살기를 원하는 지파가 있고 어느 지파는 바닷가에 지중해 근처에 살기를 원하는 지파가 있었고 어느 지파는 요단강이나 갈릴리 호수나 사해 쪽에서 살고 싶은 지파가 있을 거예요. 각각 특징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비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는 주권을 믿는 거예요. 주권을. 또한 아예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분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서로 갖고 싶은 땅이 있을 거니까. 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가요, 일꾼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잘나서 일꾼이 된 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 일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희생할 사람 손들어 해가지고 저 희생할게요. 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지 잘난 사람 손들어 해서 너가 더 잘났으니까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있지만 제가 잘나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대신에 양을 맡은 거예요. 맡았을 뿐이지 잘나서가 아니에요.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맡겼으면 해야 되는데 그분에게 맡기지 않고 저에게 맡긴 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더 헌신하라고 희생하라고 저에게 맡기신 것 뿐이에요. 자,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는데 대신에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48성읍을 줬댔잖아요. 성읍이 이렇게 살성읍이 있어요. 살성읍이 여기다가 이제 집을 짓고 이러는 거죠. 뭐 이렇게 둘레를 이렇게 해서 뭐 성을 쌓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성읍을 쌓은 뒤에 그다음에 1000규빗 되는 사방 1000규빗이 약 한 450m, 뭐 길면 500m, 이쪽에 500m, 이쪽에 500m, 동서남북으로 500m의 길이를 뭐라 됩니까? 레인의 땅으로 준 거예요.
땅이라기보다는 여기는 집 짓고 사는 거고 여기는 한마디로 짐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짐승을 첫 것을 드리면 그걸 제사장 몫이 되고 레인의 몫이 되면 그 짐승을 가져다가 길러야 될 거 아니에요. 젖도 짜고 또 고기도 먹고 이러려면 짐승을 기르려면 목초지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목초지. 성읍에서 이렇게 약 한 뭐 1km 정도, 성읍까지 하면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2 동서남북으로 1.1km 정도 됐을 거예요. 성읍을 주고 그리고 그 주변에 청규비씩 떨어져서 그 지역은 대인의 땅이에요. 짐승을 기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주었어요. 그리고 다른 땅은 분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이 백성을 통해서 먹이시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먹이십니까? 10의 1조를 통해서 레인과 제사장을 먹이시고 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제사장과 레인의 몫이 되었고 짐승이 됐든 뭐 곡식이 됐든 아니면 과일이 됐든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게 했잖아요. 그리고 11조 드리게 하고 또 감사하면 또 감사 예물 뭐 화목제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다 제사장의 몫으로 가는 거죠. 자, 6절에 보면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이 유다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유다 자손은 요단 서쪽에서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제 제비 뽑기 전에 갈렙이 먼저 요청하죠. 그때에 유다 자손의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지금 아직까지 길갈이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은 당신이 아는 바라. 이 가데스 바네아가 어딥니까? 12정탐꾼을 보낸 거잖아요. 40년 전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나가서 싸우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때 갈렙에게 약속해 준 게 있었어요. 그거를 당신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라고 유다 자손인 갈렙이 왔어요. 유다를 대신해서 왔겠죠.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충성하였은즉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보고 모세가 네가 하나님 앞에 충성됐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내 발로 밟는 땅이 네 땅이 될 거다. 이렇게 약속해 준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우선권을 주라 이 말이죠. 우리에게 우선권을.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였으므로 오늘 내가 85세로다. 자, 40세에 정탐하러 갔고 그리고 40년 동안 또 광야 생활하고 지금 전쟁에 이렇게 해온 지가 지금 5년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벌써 85세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걸 추측해 보면 여호수아는 나이가 더 먹은 거죠. 그래서 90에서 110세가 가까웠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가 85세지만 나는 여전히 강건하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뭐 40세하고 어떻게 85세하고 같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85세 먹었어도 내가 아직도 강건하고 나는 전쟁에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죠.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리라. 자, 내가 원하는 땅은 아낙 자손이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이 예루살렘 근처의 땅이었지만
그곳은요, 안악자손, 자이언트 거인, 정말 무찌르기 힘든 족속이 있는 땅인데, 이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 말이에요. 이 땅을. 유다 자손에게 주소서. 뭐 좋은 땅보다는 누구나 정복하기 힘든 땅이었고 두려워했지만 그 땅을 내게 주시면 우리가 그 땅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 이 말이죠.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 땅을 준 거고 헤브론을 정복하게 준 거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 아낙 자손 중에서도 키가 제일 큰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강대한 사람이었고 전쟁에 그렇게 했더니 전쟁에 그쳤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비 뽑기 전에 먼저 요청하죠. 먼저 헤브론 지역을 우리에게 달라고, 유다 자손에게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다. 내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선택권을 내게 먼저 달라는 거예요. 나는 8세 9세지만 강건하게 앞장서 싸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이 가장 아낙 자손 중에서 가장 키가 큰 족속이었다고 말했잖아요. 누구나 두려워서 함부로 달라고 하지 못할 땅, 어쩌면 다른 지파들도 피하고 싶은 땅이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요, 굉장히 갈렙은 성실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쫓은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하나님을 쫓은 사람. 성실하고 하나님을 쫓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될 사람,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왜? 그들은 믿음으로써 우리가 들어가자라고 말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20세 이하는 죽었잖아요. 그래서 유득히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보다도 훨씬 더 20세 내지 30세가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모세의 지도자는 가장 유망한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됐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됐어요. 여호수아가 됐을 때에 갈렙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 여호수아가 됐네. 축하, 박수.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갈등이 많아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됐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었게 되고 갈렙은 그냥 한 지파의 어떤 수장에 불과하잖아요. 샘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성실하고 하나님만 쫓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2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어려운 땅, 모범을 보이는 땅. 그래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아낙 자손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가장 키 큰 아낙 자손을 물리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도 이런 아낙 자손을 물리칠 수 있다는 그런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달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많죠. 배울 게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약속을, 말씀을 잊지 말고 믿고 살아야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의지하고 믿고 살면 언젠가는 그걸 얻게 될 거고, 누구도 하기 싫은 일을 스스로 나서서 그 땅을 달라하고 그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게 바로 모범을 보이는 삶이고, 똑같이 이제 모세 다음으로 이을 유명한 지도자였지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그 모든 일을 해나갈 때에 한 번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은 그 사역을 같이 하고 마지막이 돼서 85세 돼서 그 땅을 요구하는 거죠.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 여기 14장에서 요단 서쪽에 있는 땅을 분배한 거, 전체적인 것을 봤고 레인에게 분배하고 또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